이 시간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왜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또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에게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그리고 모든 자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이걸 말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나타나다, 나타나다, 나타나나니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최대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죄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18절에 그렇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고 불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곧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음이 다른 모든 죄는 이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느냐? 악한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고 못된 짓을 하고 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도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진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들이 성령을 속이죠. 사도들을 속이죠. 그때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버려 두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자, 24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죠? 28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다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네 멋대로 해라 그러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책망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기만 하신가요? 계속 내버려 두시고 그냥 팽개쳐 버리기만 하신가요?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그랬고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드러나지 않으면 행운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셔요.
그러므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불의에 대해 진노를 쏟으신다고 하니까 이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향해 진노를 쏟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대답하죠. 19절이죠. 19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부패해도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씨앗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듯이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천부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20절을 보실까요? 장수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장세로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만물 속에 드러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볼 때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궁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찬송이 절로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죠.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자연 만물 뿐입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체의 신비, 그 기간 중에서 한 기간이라도 게으른다면 인간은 한시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와 인체는 신비로움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래요. 이 말은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막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천부적 지식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셨고
또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이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고의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번을 기억하시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제약된 본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21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 그들이 고의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니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혜롭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영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천부적인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의 본능과 맞아떨어집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음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비너시 스인을 만들어 그 신의 이름으로 음행합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는 돈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만들어 탐욕을 즐깁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신앙을 떠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100이면 100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요.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으로 흘러갑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지.
내버려 두신 것은 내버려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배 중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어라도 깨우치시는 것이 사랑이죠. 아멘. 내버려 두신 결과가 어떠합니까?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거절하고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불릴 듯 합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성적 타락의 극치는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는요, 이 동성애를 성장애로 보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제 이 동성애를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지. 우리나라 이 동성애 문제로 많이 뜨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가지고 나오지만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제약된 최고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잿더미가 됐고요. 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성적 타락에서 찾습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의 화석을 보면은요,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다가 죽은 그런 화석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어요. 오늘날 에이즈 환자의 80%가 동성애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혈 문제 때문에 그렇고. 향후 20년간 약 7천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할 것이라는 통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로 현대인들에게 참 이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할 때에 결국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을 인간은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2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28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모습, 이것을 21가지 죄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뭐가 있나요?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합니다. 불의는 모든 죄악들의 대표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추악은 하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거죠. 하는 모든 것이 나쁘다. 탐욕은
더 많이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사람들은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뭐 때문이죠? 시기심 때문이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 시기심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 시기심 때문이죠. 이 시기에서 뭐가 나오죠? 살인이 나오죠. 분쟁이 나오죠. 입만 열면 수군거리고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지.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또 사람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능욕한다는 것은 멸시하는 자, 그리고 오만 불손한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합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참된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매하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고요. 근데 우매해져요. 그리고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말하죠. 또 사람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무정무자비는 인정이 없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공률과 자비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이게 변하였고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을 해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그랬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양심이 증거해요. 이러한 죄들은 잘못이라는 것을 뭐가 증거하죠? 양심이 증거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온갖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간과하지 않으셔요.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된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받을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요. 구원의 필요성은 곧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하늘로부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진노를 쏟으셔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서면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가 내 의가 되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인간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모습,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